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지금까지는 감사절의 유래 뭐 이렇게 이제 왜 감사절이 생겼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영적인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십니까 하면은 의외로 감사합니다 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참 저는 예수 믿어야 감사하나 싶은데 의외로 저희들은 불평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은 불평했다가 이런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런 감사가 또 아니고요. 1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감사,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감사, 우리 그 감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참 열심히 살아도 참 힘든 일이 좀 많았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일이 저한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유로 편안하게 너무 즐거운 일 뭐 끄리낌이 없잖아요.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못된 자아가 죽으려 그러니까 힘들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 그러니까 힘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승리가 많은 부분 승리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실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신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이 감사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냥 술술 감사가 나오는 게 여러분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데 어제는 정말 아멘이다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닭이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 안 지키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이거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나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직 그분은 육신을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많이 죽인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난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자니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감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입을 진짜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궁핍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 너무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은 배워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어, 나 오늘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말이 결국은, 우리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사람을, 아니면은 가족에게 감사하면은 가족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신뢰할 수 있을 때, 신뢰할 때에 나타나는 태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분들은 말로가 감사가 아니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 성장했다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오늘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들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숭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자족하는, 그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우리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왜 감사해야 될 이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힘든 상황이다, 나 지금 굉장히 고난에 처해 있고 내가 정말 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합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지금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멘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생각과 틀리게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시면서 이 문제는 꼭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이건 정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주님은 살아계시죠. 왜 근데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이번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주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도와서 응답해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응답을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와준 거야. 성령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좀 이때 좀 웃어줘야 주셔야 되는데 일부에는 확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자녀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안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그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청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안 해준 것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엄청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저 사람 참 사랑하시는가 봐. 난 지금 너무 고난에 있으면, 너 힘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죠. 사람을 볼 때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도대체 잊어버리신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돈 많이 번 거,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만나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되는 것, 그것이 감사와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육으로는 늘 보고 뭐가 채워지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어도 그 다음 언젠가는 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우리가 주님 나하고 함께 주시는 게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 감사,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훈련, 우리의 영적인 교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해 데리고 나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하겠습니다.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순간에 애굽에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싹 옮겨놓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데 싹 옮겨주시면 우리는 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분명히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겠습니까? 10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불로 소금 기둥,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결국은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냐면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불평불만,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불신앙, 불평불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르면 뭐해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간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우리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성경에는 정말 70, 강건하면 80을 이 땅에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70, 80 사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불신앙으로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싫어하시는지, 몇 번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다 없애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몇 번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불평불만으로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한 땅 40년을 그냥 광야에서만 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감사가 우리의 말의 태도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불평불만이,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동경에 컨퍼런스 갔을 때 김성호 목사님도 그랬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고.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은 생각은 모두 내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오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무슨 일이 이렇게 금방 생기면 금방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마귀가 금방 주는 것, 내 생각으로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드디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떼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뭘 모를 때는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몇 번이나 너 그거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네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 어디에 아무것도 적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많은 잘못된 신학 교리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를 죄를 지으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신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은 죄 지으면서 회개해야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 죄 지으면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는 것이지,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불만을 계속 얘기하면 부메랑 같이 그것이 결국은 불평불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감사를 심을 때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생각도 잘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빨리빨리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것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이거를 붙들어 버리면 이제 그 마귀 밥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왔을 때에 빨리빨리 이게 버릴 거는 버리고 아멘 할 거는 아멘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과연 이 축복이 결국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시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축복 주시기로 너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축복받을 삶이냐, 이걸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으라 그러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축복이 오고. 그 다음 시편의 109편의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축복받을 열쇠인 것입니다. 남을 싫어하고 남을 욕하면 결국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부메랑같이 뿌린 것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자기에게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이 결국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라는 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보통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축복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모세, 지도자,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실은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를 뿌리고 축복을 뿌리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축복을 뿌리고 감사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만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삶에 실천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중에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 이건 시편 50편의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이고 무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다 우리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라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Thanksgiving 있잖아요. 그 추수 감사절. 이거는 먼저 생각해 보니까 thanks,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신대 하나님이. 찢어버려서 네가 다시 생각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정말 넘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저 부부 관계에서도 참 귀중한 일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나 아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당신 잊었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저는 다 맞는데 아내들이 지금 맞다 그래.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걸 왜 잊어버렸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어. 지금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드려요. 그러나 생각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생각 안 하니까 섭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잘 우리가 그 고맙게 이제 이렇게 생활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한번 볼까요?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직장에 갔을 때,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 결국 감사하는 자는 이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결국은 옳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0명을 이제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정말 뱀과 정갈을 밟아 정말 없애는, 그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70인이 기뻐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참 기쁘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자기의
예수의 이름이지만 자기가 명령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더 기쁜 것,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 이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음미를 해보셨나요? 묵상을 해보셨나요? 내 이름이 정말 생명록책에 이게 기록된 것, 이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얼마나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절에 가서 108번제 번제하는데 같이 참가하게 하고, 그래도 또 성도들은 또 따라간대요. 목사님이 또 그러시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제 말씀도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서 정말 마지막 때 소경이 인도하는 길로 소경이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영어로 분별해서 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면 죽어도 순종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물의 기근도 아니고 양식의 기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왔는데 옳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주의 종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또 성도들 안에서도 옳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려야지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위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오늘은 네가 이걸 좀 고쳐볼래? 네가 여기서 좀 성장해 볼래? 이게 우리가 있어야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우리가 찔려야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까지 찌개어서 우리 심령의 마음까지 확장 열려서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찌하오리까? 주님, 오늘 말씀 받고 나 찔렸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은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도 사실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만 알아질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계속 세상 것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거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이따 오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사실은 내 마음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는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참 훌륭한 사람들, 엄청 부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니까 왜 이렇게 그냥 작아지는 내 자신이 있는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진 거 있는데 아니야,
난 예수님을 믿지. 그래도 뭔가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이렇게 막 주눅이 들었는데, 여러분 점점 그게 아직도 내 자신이 아직도 적어지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요새는 저는 정말 배짱으로 살아요. 주님의 배짱. 아무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고 정말 몸이 더 약해지고 힘들지만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저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는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어딘가 자신이 없고, 이거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이 아이덴티티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축복들이 흘러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일본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사실은 그 종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이신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죄 있는 사람을 구하러 왔다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지만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 인식이 있는 죄인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걸 가려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순수한 마음, 애기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생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라. 사단이 얘기를 할 때에 욥이 왜 하나님께 정직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고 고루고루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감사하다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욥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욥의 생명은 그대로 두고 네가 모든 소유물과 욥의 모든 자녀,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신에 악창이 생겼어. 얼마나 가려우면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았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까지도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마음을 순전한 척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당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욥을 생각할 때 참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나를 정말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나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구약에 그 의인 3명을 말씀하실 때 욥, 노아, 다니엘 이렇게 아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노아 120년 동안 사람에게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를 웃겨 좀 조롱해봐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조롱했는데 어떻게 안 해주시는지 120년 동안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 거룩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감사를 올리는지, 아니면 욥처럼 우리는 감히 욥과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뿌린 씨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일부에는 막 이 간증이라 그럴까 제가 들었는 얘기인데 막 안 했는데 오늘 지금 제가 2부에는 그런 마음이 와서 여러분께 제가 들은 얘기를 나눕니다. 목사님과 저도 한 8년, 한 10년 전에 인도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인도는 너무 저희들 간 곳이 굉장히 숨어서 사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대학생들을 한 300명 정도 모아놓은데 아주 저 산골로 들어갔어. 거기는 복음 잘못 전하면 사실 붙들려 가니까 아직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일본에 오게 한 줄 믿고 그때는 숨어서 사실 대학생들 한 300명 정도. 아직도 제가 제가 그런 대학생들 아이들을 그때 만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참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시대에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내가 과연 그렇게 사모하고 가느냐. 근데 걔네들은 숨어가지고 대학생들인데 여러분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인데 아이들이 펄펄 뛰고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먼지하고가 얼마나 먼지가 자욱한데 문을 못 열어요. 왜냐 문을 열면 저 멀리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잡으러 올까 봐. 그러니 문을 콕콕 닫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부흥회 한 3일간을 여는데 아이들이 갈급해서 정말 가끔씩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대학생들의 눈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순수하게 갈급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인도에는 많은 일본보다도 더 심하면 심하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사실은 겐지스 강 있잖아요. 인도 유명한 겐지스 강. 거기에 사실은 한번 갔으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겐지스의 강에 가면 인도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참 한번 꼭 가자 그랬는데 시간이 결국은 못 가고 왔는데 제 마음에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떠냐면은 겐지스 강가에 가면 모든 종교들이 그 안에 겐지스 강에 이케니에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고 끔찍한 일도 많대요. 저기서는 지금 시체를 태우고 겐지스 강에 또 뿌려야지만 또 이제
자기들이 믿는 뭐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겐지스 강에 그 시체를 또 뿌리고요. 또 그 옆에서는 이 강물이 성스러운 물이니까 목욕하고 또 침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나중에는 더 성스러우니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막 그러고는 그 시체를 태우면 옆에서 개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걸 이제 먹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상황인데 제가 더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느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안 들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정말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헛된 신을 믿는데 저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잘못된 종교지만 저렇게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는지 어느 날 막 불평불만이 나왔대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인도에 보냈느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가다가 어느 어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시오. 근데 그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두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어디를 가냐면 겐지스 강에 간대요. 왜 가느냐,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오늘 바치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 그 오늘 누군가 하나가 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걸 원하시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안 믿고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그게 자기들이 믿는 산제사,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두 애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울면서 붙들었대. 안 된다고. 그거는 참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 제사가 잘못된 제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뿌리치면서 울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이제 선교사가 나중에 있다가 돌아오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손 한 손에는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오는데 세상에 한 손에 한 아들만 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갈 때는 한 아이는 장애가 있었대요. 한 아이는 굉장히 예쁘게 참 괜찮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길래 보통 생각에는 자기 섬기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그 혹시나 장애 있는 애를 드리지 않겠는가. 근데 그 똑똑하고 더 예쁜 아들을 사실은 드리고 이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당신 그 아들 어떻게 했느냐. 근데 울면서 나의 신에게 드렸다고.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신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이거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저 헛된 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귀한 아들까지, 장애 있는 아들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더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아들을 주님도 아니죠. 자기가 믿는 헛된 신에게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말로만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려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 우린 과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주위에도 사실 헛된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헛된 데 하는데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아줌마들하고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건 자유한 가운데 은혜지만 우리에겐 결국 그 은혜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 같으면 우리도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쓰고 찌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가장 귀한 것,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짜 그것이 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정말 예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요즘 정말 시간이 없지만
저보고 다시 시간이 주어지면 인도에 있는 그 정말 그 눈이 갈급한, 나중에 정말 우리가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자 했는데 아마 전부 다들 성숙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안 떠나갔으면 참 좋은데 그 많은 참 헛된 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좀 힘들고 할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참 이 제사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꼭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도에 있어서 제가 있었던 일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회개가 나와요. 이 모든 자유함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말만 감사하지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라기서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것, 다 그냥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걸 진짜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전혀 일부랑 지금 또 틀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그 헛된 신에게도 드리는 것도 두 아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더 예쁜 아들을 사실 드리는데, 사실 그거 드리면 안 되지만 그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가? 이게 결국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두렙돈을 가지고 왔을 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이 크고 많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처음 북 가정에 돌아가셨어,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당신이 있었어, 정말 난 너무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